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다 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족 출신이었으며 높은 학문과 교양을 지녔고 왕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C 739년경 예언을 시작했으며 BC 701년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올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은 번영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적 타락으로 인하여 대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삶은 짓밟히고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언했으며 그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그들과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처음에는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복과 환경의 변화가 없자 그들의 삶의 소망은 끊어지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회복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거나 사막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곧 죽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와 사막 같은 죽음의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와 같이 험난한 곳에서 새 삶을 얻게 되고 사막과 같은 목마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멸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에게서는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고갈된 시대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사건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혈루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과 안진뱅이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0장 2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신 것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전 것을 벗어버려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창공을 나는 새는 절대로 둥지를 그리워하지 않고 오직 드넓은 창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살아내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허황된 미래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와 미래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과거는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인들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의 삶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라도 이전 것에 얽매여 있다면 신속히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는 감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 또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의 삶과 원망의 삶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원망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간구, 감사를 반복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기도의 삶이 될 때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와 사막과 같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듯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 일들에 얽매이지 말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인교회 한사무엘 목사.